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가장 위대하고 고귀한 일을 이야기한다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량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모두 전에, 지금, 앞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신, 십자가로 구속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 참으로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상교회와 땅에 있는 지상교회가 있습니다. 천상교회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그런 이 교회를 천상교회라 하고, 지상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천상교회는 완전히 승리한 교회라고 한다면, 지상교회는 완전한 승리가 아닌 전투적 교회. 그래서 지상교회를 전투적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는 항상 사탄과 마귀와 이 악의 세력과 죄악의 세력과 불의의 세력과 항상 늘 대치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한 군데 모이게 하셨는데, 그 한 군데 모이게 한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모인 성도들을 영적으로 말한다면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귀들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그리고 죄악과 싸우고, 불의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정말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지만은, 여러분,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만 하면 이기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나와 함께 가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이기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세우도록 역사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서 5장 4절에서는 사도는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힘이 아니고 씨름 선수가, 유도 선수가, 태권도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인데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고 싶습니까? 너희들이나 싸워라, 그런 것입니까? 악한 마귀와 죄악과 불의와 싸워서 이기고 싶습니까? 그러면 믿음을 소유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혼자서 영웅처럼 모든 일을 척척
잘 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주의 일을 하고 세상과 맞서서 싸운 데 있어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같이 한 군대가 한 팀이 같이 자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악한 사탄 세력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뭔가 틈을 타고 노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악한 영이고 사탄의 영이고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북한 간첩이 이장에서 오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잘 모르지만 잘 살펴보면 어딘가 모르게 다르다는 것이죠. 말투도 다르고 말해보면 또 행동이 달라요. 그렇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도저히 잘 몰라도 자세히 들어보고 행동하고 하는 것을 보면은 말이 다르고 믿음의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장에서 오는 세력을 혼자 힘으로 잘 막아낼 수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국가가 필요하고 또 국가에는 경찰이 있고 또 군인이 있듯이 영적으로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 치면 가장 중요한 부대, 군부대와 같습니다. 부대의 중요성이 있는데 부대의 중요성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밤중에도 동료가 총 들고 나가서 보초를 서도 저 애가 낮에 싸웠다고 총으로 갈겨버릴 거다 이런 생각을 안 씁니다. 믿어요. 믿고 잠 푹 자고 그렇습니다. 서로 신뢰하는 거예요. 서로 믿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충성입니다. 우리 푸른성 교회는 진짜 서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믿고 삽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예수 사랑으로 참 잘했어요. 정말 잘 섬겨주고 있었지만은 사실 교회 안에 여러분 본문 2장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런저런 사소한 분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이 좋고 신뢰하는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어려움과 혼란을, 파열음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와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고 또 교회 역사를 보고 또 나를 보면은요,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함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일을, 귀한 일을 맡기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상상 못할, 측량 못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서정에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성화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을 성화되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생각이 달라지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말이 달라지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행동이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집니다. 왜 그렇게 달라집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권적으로 끈질기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선민으로 삼으셨는데, 그 선민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하시고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 가서 봐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애들 보면은 아이들 키울 때 항상 엄마가 아이 얼굴 막 보고 막 애들이 잘 몰라도 막 혼자 조금 뭐 미소만 지어도 좋다고 막 하잖아요. 항상 부모가 그러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지 않지만 내게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뭐 하려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너희 안에 같이 살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 안에서 내가 머물겠다. 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명기 민수기 6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한마디로 한다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 이 한마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허물투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때로는 원망하고 우상 섬기고 조금만 불평해도 불평을 막 터뜨리고 막 반항하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많고 이렇게 허물이 많아도 때로는 말씀으로 타이르고 그래도 말을 잘 안 들으면 매 하나 들어서 매로 때리시고 어쩔 때는 좀 형식적으로 때리시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강한 매를 때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들과 함께 주실 그 확실한 의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해주셨느냐?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 거하시면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정말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신앙을 가진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구원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공존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여러분 가졌던 나쁜 생각이나 나쁜 말이나 나쁜 행동이나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옛날처럼 그대로 가진 사람이 있어요. 술 먹었던 사람은 지금도 술 마시고 담배 피운 사람도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아라 하는 말은 없지만 몸에 해로운 것은 이 나쁜 것은 그냥 눈에 보지도 마라 그랬으니까 담배 같은 게 있으면 아니 난 보지도 않을 거야 이래야 되는데 촥 피워 옛날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그래도 상당히 성화되어졌던 모습들이 보여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셔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죄를 버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신앙이 성숙되어야 합니다. 좀 더 성화된 성도가 되고 정말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하면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될까? 할 때 주의 말씀대로 한번 받아서 합시다. 주의 말씀 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살면 새롭게 되고요. 주의 말씀 따라 살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살면 성화되고요. 주의 능력도 희한하게 나타납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살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의 열매도 맺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의 말씀 따라 살면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또 성령의 열매도 맺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다 해도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 따라 살아라 말씀 따라 행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뒷전에 놓고 버려버리고 천시 여기고 그러는 경향들이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씀을 사모할 때 불같은 성령이 역사하고 바람처럼 성령의 역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 안에 구제의 문제로
교회가 분열할 뻔한 사건도 있었지만 그때도 그러나 사도들이 이런 때에 돈으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4장 28절 야의 말씀을 보면 말씀과 함께 기도로 전념할 때 사탄의 역사는 더 이상 교회를 분열하지 못하고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다시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보면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요, 모이면 우리 목사님이 우리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31절 쫙 더 올라가서 보면은 빌기를 다하며, 오늘로 말하면 기도하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에 성도들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전에는 내 것이야, 전에는 내가 더 가져갈 것이야, 구제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이런 성령의 역사로 충만해지니까 무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한 마음 되고 한 뜻이 돼서 모든 물건도 서로 통용하고, 너 필요하니? 너 써라. 너 필요해? 너 좀 써라.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눠 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그때 당시는요, 정말 어려운 때. 사도행전 4장 그러므로 37절을 보시면 밭도 팔고 땅도 팔고 재산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은혜롭게 부흥되어 가는 중에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이방인과 유대인 이 성도 사이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생활 방식이 너무나 달랐고, 헬라파, 히브리파 이 사람들은 언어도 달랐고, 아니 입고 다니는 옷 스타일도 달랐다는 거예요. 옷 스타일도. 여러분, 옷 스타일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사람들 보기에 아름답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아예 금을 그어놓고 이방인들 이리 너무 죽여버린다, 그런 법률까지 다 정해놓고 한때 그리하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질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런 선을 넘어가게 하시고 이런 벽을 허물어 버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한 성전에서 함께 같이 더불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도 지금처럼 끝까지 예수 안에서 주의 말씀 따라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 되게 하고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데는 교회에 헌신된 충성된 일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있는데 한 사람 소개한다면 디모데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며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한 사람 있는데 딱 한 사람 있는데 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편파적으로 보지 않고 나처럼 똑같이 볼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한 사람 있다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할 때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 서로 불신이 있어가지고 은혜롭지 못한 상황, 그러니까 은혜롭지 못하게 만든 이런 상황을 만드는 이 악한 사탄 마귀 새끼들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악한 사탄 마귀 새끼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권으로 심판의 발로 밟아버리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는 믿음의 영향력이 필요해요. 믿음의 영향력.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불신, 은혜롭지 못한 그리고 교회를 막 갈라지게 하고 파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어려움을 주고 그리고 교회가 냉랭해지게 하고 답답한 분위기가 생겼고 이래서 교회의 불안이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바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쪽에서 사람이 바울을 찾아가지고 막 저것들이 어쩌고 막 얘기하고 또 이쪽에서는 하고 저것들이 어쩌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가 지금 어렵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계속 전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양쪽 말을 들어보고 정리를 해주면 좋은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직접 갈 수는 없지만 정말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다. 그 사람을 보내면서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 디모데는 뜻을 같이 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디모데는 바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까지 지내오고 살아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라고 지금 편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진실한 자는 이밖에 없다. 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상. 첫째로 디모데는 진실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일꾼은 진실해야 됩니다. 속 다르고 겉 다르면 안 됩니다. 상황 따라 말을 바꾸면 안 됩니다. 말 따로 행동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한 대로 행동하는 진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 안에서는 다 이렇게 아멘하고 진실한 척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밖에 가서도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디모데는 연단받은 사람입니다. 22절 말씀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끝까지 바울과 함께 지냈어요. 다른 사람 다 떠나도.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지 않습니까? 다 보고 함께 느끼고 매 맞을 때도 보고 돌 맞을 때도 보고 굶주릴 때도 보고 위험당할 때도 보고 고난과 고통을 바울은 감내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화 사역을 위해서 감당을 했는데, 그런데 말이죠, 디모데는 그 고난당하는 바울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동역자 역할을 감당했으니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심을 믿으시죠?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를 보고 이거는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다 생각하면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지.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피해 다니잖아요. 십자가를 피해 다녀. 우리는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연단을 받은 후 십자가를 짊어진 후에는 반드시 여러분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 짊어진 후에는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피해가려고 하면요, 그 어려움이 더 나를 올가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해가려고 머리 쓰지 말고요, 믿음으로 부딪혀서 주여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질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이길 힘도 주시고 피해갈 길도 주시고 시험을 이기는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연단 받으면 반드시 승리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충성된, 연단받은 충성된 그리스도인 일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